첫 번째 월요일 날에는 이제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무수한 죄악과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흠이 없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가 되셔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보응의 문제, 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두 번째 날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씻음 받았지만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심한 고민이 하나 숨겨진 고민이 있다면 죄의 생산 공장인 그 뿌리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죄들이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들을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해결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지는 단계가요 세 가지로 성경 말씀에 보통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되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이냐.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3단계가 나와요. 우리의 그 죄의 뿌리.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자아라고 하는 뿌리에서 옮겨가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옮겨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또 생명이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아의 생명, 나의 육체의 생명으로 그동안 거듭나기 전에는 살아왔던 우리가 그 하도 그렇게 오래 살아서 습관이 남아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함을 통하여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는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습관으로 살았던 죄의 생명으로 살았던 그 습관을 이제는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3단계로 말씀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그냥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레마로 받는 말씀은 육체는 또 자아는 고쳐서 써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냥 그거 자체는 죄의 그냥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죽기에만 합당하다. 그냥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헛된 속임수의 희망을 그냥 내가 속지 말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냥 항복. 자기를 부인하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그냥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살아나는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우리 이 변화는 휴거받을 때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나와 있고 또 죽어서야 끝나는 게 육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육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육체 안에 죄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나의 스스로 행동하려는 것이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날마다 고개를 드는 그것을 너희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무엇을 할 때 쓰는 거냐면 육체를 못 박을 때 쓰는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이게 나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는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야 될까요? 응? 그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을 때 날마다 고개를 드는 이 자기 십자가는 누구를 못 받기 위한 거냐면 나를 못 받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나는 나를
못 박으라. 그 말은 뭐냐면 좀 경고망동하지 못하게 십자가 위에 좀 붙들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먼저 꿈틀거려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육체 안에 살아있으니 제발 좀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따라합시다. 시체는 말이 없다. 움직임도 없다. 제발 그 내가 먼저 경고망동하여 설쳐 돌아다니는 이 망나니 같은 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천연적인 나의 경험,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이 우리는 주님께 먼저 여쭤보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가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발견할 때가 많고 이것이 이제 죄인된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튀어나가려고 하지만 특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또 자기 수완과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주님께 물어볼 여지조차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행동해버리죠. 그 경험 안에서 아니면 자기의 그 풍부한 야곱과도 같은 수완과 방법 안에서 자기가 먼저 튀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 연결된 생명이 아니고 자아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사망일 뿐이고 그것은 그냥 주님과의 분열됨인 그냥 죄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두 번째 단계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십자가죠. 제발 시체는 말이 없으니까 먼저 말하고 다니지 말고 먼저 성급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으라.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은 불완전한데 완벽한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항상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불교는 계속 비우라. 이렇게 비우라. 욕심도 버리고 비우라. 공사상이 막 비우라. 그런데 사실 비우는 게 안 비워져요. 컵에 공기를 빼려고 할 때 아무리 컵에 공기를 흔들고 어떻게 막 해도 그 공기는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근데 공기가 제대로 비워지려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물을 부어라. 물이 부어지는 만큼 밀려나가는 게 공기듯이 우리 안에 자아와 우리 안에 그 죽어야지 못 죽어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이것은 그 생명은 비워지질 않아. 이것이 제대로 죽으려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공과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진짜 죽일 수 있는 분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채워지는 만큼 밀려나갈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죽이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못 비워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성철 스님인가 그분이 뭐 평생 고행과 막 비워보려고 수행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거기는 불교는 108번에 뭐 이렇게 절도 허리 막 아프게 막 우리 여기 불교 출신들 많이 있으신데, 그죠? 우리 지금 권사님들 중에 불교 무슨 회장단도 있으시고 되게 막 그 많아. 근데 이제 다 해봤대야. 그걸 다 해봤대요. 불교에서 108번은 그걸 다 허리 부러지게 해봤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하는 말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죠? 더 이상 뭘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기독교는 달라요. 이게 비유라고 해서 비워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의 창조 설계자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계셔서 죽고 싶으면 우리가 못 죽으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충만하게 잠겨버려라. 그 안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비워지는 게 물이 채워져야 공기는 비로소 빠져나가듯이 성령이 채워져야 비로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십자가를 지는 3단계 따라합시다. 사형선고. 나는 못한다 항복을.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얼마나 신앙이 무거웠는지 얼마나 그 반복되는 넘어짐만 해서 죄책감도 많았고 이 보혈은 믿어지는데 나의 이 죄의 생산공장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세교에 와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와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 복음은 무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완벽한 것을 깨닫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게 복음인데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또 저를 평생의 모태신앙의 고민을 해결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결을 받았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가 사형 선고를 그냥 스스로 항복을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옛날에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이루어드려. 왜냐하면 의리로
주님이 보혈로 죽어주셨으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께 살아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어떤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내가 이 엄청난 은혜 받았으니 내가 살아드려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잘못된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 동력원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부도나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이렇게. 자, 우리 새벽에 기지개도 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 다음에 멈춘 상태로 따라 주님 앞에 항복. 와, 은혜롭다.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우린 다 항복 선언식 동기 이야기 지금. 나는 못한다. 이게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십자가의 첫 단계. 두 번째는 날마다 살아나는 죄의 육신 내가 입고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고개를 드니까 그거 제발 설치고 다니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시체는 말이 없고 시체는 누워있어. 좀 기다려. 그냥 먼저 설치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완벽한 완성은, 십자가의 완성은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의 생명의 동기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기로 움직이세요.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생명께 의존되어 있는 게 절대 생명인 것을 내가 거기에 힘을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과 이어집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삶에 바라봐야 되는 세 번째 연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구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엄연히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원함은 항상 사탄의 밥이 되는데 성령의 원함으로 우리가 바뀔 때 거기에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체험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부활케 하신 분이 결국 성령이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부활은 항상 세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음과 부활이 한 세트다. 부활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부활케 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부활은 죽음과 세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아서 부활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죽음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을 신뢰함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봄으로 그냥 내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에 나의 죽음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그 다음에 부활이 세트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살아서 설치고 다니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부활의 영이신데 그건 죽음 이후에,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죠.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같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항상 죽음은 근데 그냥 불교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는 죽음이죠. 그래서 옛날에 또 제가 이제 그 성령을 막 사모함이 그때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한세교회도 참 분위기가 좋은 게 그 중고등부 애들이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막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 날 우리 또 우리 손장로님 어머님께서 간증 갑자기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애들을 교회에 이제 풀어놓는 게 얼마나 그게 이제 상교육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간증이 또 은혜로웠는데, 저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중고등부에 하여튼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재밌게 하거나 막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아주 그냥 소리 엄청 크게 지르면서 너희들이 그때 이제 막 그때 유행하던 게 그
비디오 중에서 그 666 비디오 이런 거 7년 대환란 비디오 그런 게 이제 한참 유행할 그때가 이제 그럴 때였는데 막 이제 전도사님이 막 협박을 하면서 니네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막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물론 뭐랄까 약간 거칠고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하여튼 복음은 제가 느끼는 게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여튼 원색적인 복음이 그냥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걸 원색적으로 충만하여 전달할 때 그 어떤 것과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막 그냥 모여서 기도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기도 막 틀어놓고 막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게 이제 그냥 분위기가 막 잡혀버려가지고 서로가 막 사모하는데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했던 애가 나를 제치고 저보다 먼저 방언을 받게 되길래 상당히 언짢으며 제가 주님께 이제 2달을 얘는 한 3일 만에 받았는데 전 2달 동안 응답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이제 기도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주여. 근데 이제 제 정체가 탄로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2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했더니 이게 뭐죠? 나의 주거짐 없이 성령만 강구하는 꼴이죠. 이게 그들이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근데 이제 눈을 감으면 껌껌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막 서글퍼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왜는 2달 동안 안 주시냐고 근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빛이 들고 갔더니 그 빛이 이상하게 눈을 감았는데 이 배 아래쪽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지 그때 당시에 저는 공식적으로 착한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착하고 남들도 나보고 착하다 그러고 뭐 애들이 맨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시험 공부를 도서관을 안 가고 이제 교회 와서 시험 공부도 하고 막 하여튼 막 맨날 모이는 분위기였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애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막 이제 배고픈 거 이제 못 보니까 막 라면을 막 애들이 막 한 3, 40명 있으면 그거를 이제 군대 라면 스타일로 막 이만한 국자 넣어가지고 이제 노를 지으며 라면을 막 해서 막 이렇게 맨날 먹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타공인 착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달라. 이게 보는 관점이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의가 충만하고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이 충만하니까 그걸 나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만을 구하니까 이제 아무 역사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사모함이 특심하니까 주님이 이제 먼저 성령 주기 전에 딱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여기서 교만하고 자기의가 충만하고 이걸 막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이게 내가 느끼는 애통함이 아니고 하면서 이제 막 애통한 눈물이 터졌는데 회개가 말할 수 없이 눈물 콧물이 막 나면서 회개가 막 터졌는데 그래서 주여 내가 나의 이 더러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데 울다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랄랄랄라 막 되면서 그때 이제 방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따라합시다. 나의 부인과 나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부활의 영이 막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이 답인데 성령이 답이실 때는 항상 주님이 이 세트 죽음과 부활은 같이 세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니 따라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를 그냥 죽이세요. 내가 설레발치고 다니려는 걸 죽이시고 성령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뜻을 기다리겠다. 내가 경고망동하여 먼저 설치고 다니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성령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 감동받고 그런 것은 결정을 늘 빨리 하지 아니하시고 좀 이렇게 힘을 빼시고 이렇게 늘 성령님께 물어보는 태도로 성령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항상 그 영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의 모든 상상과 전혀 다른 어떤 답을 딱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럼 놀래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지? 내지는 의아한 결정을 하실 때도 상당히 많지만 그걸 나중에 따라가 보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감동 안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걸 반복하여 12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 아니라 성령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가
모든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과정 이걸 따라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7강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이 7장의 결론만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냥 뭐 가감하고 싶지가 않고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의 고민이 나의 죽어짐과 이 성령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서 이걸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에 대한 연합하는 삶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는 두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과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사실이다. 육신은 주의 말씀에 약하도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 수 없음 때문에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즉 그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 즉 육신에 속한 나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해 대표적으로 죽음에 가셔서 종지부를 찍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근본적인 바탕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근절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요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남아있다.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내면을 담당하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은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명령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주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다. 나는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생활의 주도권도 성령님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맡길 때에만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역사하고 또한 율법의 요구, 즉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에 많은 것들이 요약해서 들어가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다. 독립하면 사탄의 밥이에요. 바로 먹혀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백전백패예요. 우리의 방법은 성령을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을 연합하는 것만 살 길이지 독립하면 바로 먹혀서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실패해요. 성령을 붙잡는 것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제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주여 저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저 약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자기에 꽂혀 있는 시선을 하나님이 꼭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그래서 나 능력 없어. 그러면 그래 내가 너 능력 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냐?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에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런 식이야.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지금 생각이 너무 너 자신한테 꽂혀 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스스로 완벽한 자라는 뜻인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완전한 자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본인이 창조의 원점이시고 기준이시고 스스로도 완벽한 존재를 우린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선악과 가운데 우리를 속일 때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네가 분리되어 살아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탄이 속인 말인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네가 하나님 되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스스로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스스로 완전하잖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우리는 스스로 행하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산다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그 모든 행했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스스로 날뛰는 것을 십자가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근데 완벽한 죽음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건데 성령이 오셔서 스스로를 끝내셨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셨어. 그것을 붙잡으실 때 그 성령 안에서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남아있는데 성령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충만하여, 이게 이제 충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물에 우리가 잠길 때 여기까지 잠기면은 내 몸이 이 중력을 여전히 느끼잖아요. 근데 충만하면 물이 이제 뜨잖아요. 물의 몸이 두 발이 뜬다는 것은 내 의지로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급류에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충만이 이 모든 버거움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모든 비결은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비결이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처음에 제가 따라합시다. 보혈, 십자가, 성령, 내일은 이제 교회인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합이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스스로 범죄했던 우리를 연합으로 완전하게 복구시키시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스스로 능력이 많거나 착하면 인정해 주지만 주님은 스스로는 사망이라고 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연합된 그 충만 안에서만 우리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눈을 들어 성령을 봅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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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그 성령 안에 잠길 때 놀라운 율법의 요구조차도 이루시는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